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사랑하는 내 딸 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지. 나는 너를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단다.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고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우연이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단다. 네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였고 너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비이며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항상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되리니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마지막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드리기 혹 끊어놓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낙관성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임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십자가면 부활임의 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삶에서 늘 주변에 접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모든 상황들을 막힌 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특별히 이 한 가지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뭔가 막혀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을 때 제가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그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선포해라. 너 왜 나에게 달라 얘기하고 너 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포하는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고 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발을 내디뎠을 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 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 광야를 지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고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저는 지극히 지금도 목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영광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부활을 위한 영광이었고 주님의 사랑, 아버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루어 놓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감사하고 그 가치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존귀한 진리와 그 가치를 따라가는 그 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보시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속의 모든 가치가 이 땅 교회들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시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혀있는 분들에게 주님 명합니다.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여실 때에 어느 누가 닫겠습니까? 아버님,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그 가운데 아버지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닫아야 될 문들이 있다면 온전히 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각 사람의 피부 살갗을 통하여서도 마음의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어두움들이 이 시간 방해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설교를 통하여 주의 시간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9절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9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시대를 분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설교를 선포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프스산이 세계에서 유명한 산이죠. 근데 저도 알프스산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알프스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란 알프스산이 세계에서 해발 제일 높은 산이라는 데 대해서 알프스가 유명한 산이고, 그 다음에 알프스산은 한 나라의 산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산입니다. 알프스산이 얼마나 크나 하면은 이태리도 알프스산이 있고 불란서에도 알프스가 있고 스위스에도 알프스가 있고 구라파의 몇 나라가 다 알프스산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프스산이가 큰 겁니다. 알프스산 밑에 불란서도 있고 알프스산 밑에 스위스도 있고 알프스산 밑에 이태리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알프스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알프스산을 가봤는데 저는 그 어느 알프스를 갔냐면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산에 갔습니다. 알프스산 중에서 유명한 그 산은 몽브랑, 여러분 아마 몽브랑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몽브랑이 있는데 그 몽브랑은 불란서에 있는 알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산은 봉우리가 뭐냐면은 빌라투스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불란서에는 몽블랑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고 그건 관광지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은 시설이 많아서 한국 분들도 알프스를 갔다 온 사람은 몽블랑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빌라투스를 간 사람은 별로 모르는데 저는 그 빌라투스 봉우리를 가봤습니다. 그 빌라투스라는 거는 왜 유명하냐 하면은 왜 빌라투스냐 하면은 빌라도 봉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빌라도가 그 요생을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살다가 빌라도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거기 왜 거기서 살냐면 살기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빌라도가 마지막 인생을 수양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 갔는데 빌라도가 퇴직을 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신 이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정신 이상자가 돼서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접촉할 수도 없는 그런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초용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그 쇼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예수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용할 수가 없다 가르던,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그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초용한데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정신질환자가 돼서 그 스위스에 있는 빌라도봉, 빌라투스라고 하는 봉에 가서 거기서 여생을 수양을 하다가 거기서 죽은 곳이, 제가 거기를 가본 일이 있어요.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케이블카가 스위스의 밑에서 케이블카가 빌라투스 봉까지 가는데 한 번에 케이블카가 올라가질 못해요. 너무 높아서 케이블카 올라가지 못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또 다시 케이블카를 바꿔 타고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빌라투스 봉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높은 계곡이고, 그 가봤는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할 정도로 저는 뭐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시대. 여기서 올라갈 때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로 올라가지만은 내려올 때는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기차를 타면서 또 빌라투스 봉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여러 날이죠.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그 눈이 녹지를 않아서 기찻길이 다 메워가지고 기차를 탈 수가 없어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정도로 그만큼 그 험한 산거리요, 높은 산이요, 그런 곳이, 거기에서 빌라도가 여생을 수양을 하다가 마쳤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으냐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를 분간하라, 시대를 분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예수님의 말씀인데 시대를 왜 분간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시대를 분간하라 하는 이 말은 공관복음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 더구나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은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옳은 일인데,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어찌 옳은 일을 판단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오늘 시대를 분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빌라투스 봉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분간해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빌라투스 봉에서 외로이 세상을 떠났다. 분간해야 할 옳은 일을 옳게 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고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대를 분간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을 옳게 분간하라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은 옳게 분간하여야 하고 옳은 것을 어째서 당연한 것. 옳은 것을 왜 분간하지? 옳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당연한 것. 당연한 것, 본질적인 것을 왜 바로 하지 못하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제 입으로 내가 볼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는 법관입니다. 법률이 밝은 사람. 그 자기가 법률에 밝은 자기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볼 때 내 법률 상식으로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로 그는 옳게 분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빌라투스봉을 오늘 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느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끝났는가 물어봤는데 답은 두 가지예요. 끝났다 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하는 나라는 1%도 안 돼요. 그 다음에 99.9%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그 인터넷에서 질문한 것이지 어느 의학 박사가나 어느 병원 원장에게 내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보느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어느 간호사하고 아주 친분 있게 지내는 간호사가 있어요. 그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무개 간호사님,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동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가만히 있더니 새로운 환자 발생은 없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새로이 환자가 생긴 일은 없답니다. 그런데 없는데 끝났나요? 근데 그 병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간호사도 지금 마스크를 안 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안 하는데 끝났나요? 그런데 아직 보건사회부에서 끝났다는 지령은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끝났는데 그런데 행정적으로 모든 것은 끝난 상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코로나가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에다가 배상금을 요청을 했대요. 배상금을 요청을 했는데 뭐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론이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근데 미국에서는 장담을 한답니다. 받을 수 있다. 꼭 받겠다. 한국은 받을 수 있겠냐? 근데 한국은 아직 미주수요. 받을지 그건 모르겠다. 그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다가 코로나의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도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옳게 분간하지를 못했다 그 말. 옳게 분간하지 시대를 분간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지내게 되어졌다 그 말. 그 시대 분간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세대 분간을 못한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도 옳은 것을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분간에 예민하고 시대 분간을 바로 하여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돌발적인 사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돌발 사태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난다.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난다. 또 3절에 계속해서 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난다. 2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3절에 가서 또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큰 이적은 붉은 용이 일어난다.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붉은 용이 여인이 해산하려고 한 아이를 뵌 여인을 잡으려고 해하라고 그 붉은 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게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사태를 이걸 들고 나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하고 전화도 해봤고 질의도 해봤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사태는 그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 목사님들한테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전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분한테 성경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큰 이적이 일어나는 건 붉은 용이 나타난다.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사탄도 붉은 용이 일어나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을 해하려고 일어난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사태는 붉은 용이 시대요. 코로나 시대도 주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피해도 봤지만은 피해를 본 기관은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피해를 받느냐? 저도 지금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하고 좀 친분이 있게 지내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교회가 피해가 많습니까? 그 목사님 답변이 그거예요. 또 재정 보고도 나오는 건 내가 이제 보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는 교회에 재정은 손실이 없어요. 코로나가 돼서 숫자는 줄었어요. 숫자는 눈에 보일 만큼, 숫자는 눈에 보일 정도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눈에 아무개가 보였는데 안 나와요. 알아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고 집에 있고 교회를 그만둔 건 아닌데 교회는 적은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분한테 내가 전화도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래서 근데
아, 목사님 참 좋아요. 지금 교회를 성수주일 하지 않으면은 저주받고 벌 받는다 그러는데 성수주일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벌 주지 않네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교회가 큰 피해를 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도 안심하는 건 뭐 재정이 줄지 않으니까, 교회 경영이, 교회 운영이 어렵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긴장하지를 못해요. 돈은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숫자는 없지만, 근데 숫자는 줄었는데, 교인 출석 숫자는 줄었는데 재적 수는 줄지 않아. 이게 아이러니하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가 피해보는 기관이 경제기관이고 기업체가 아니고, 코로나의 피해가 어느 기관이냐면 교회가 큰 피해를 봅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교인들이 성수주의를 하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아, 이거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구나. 그런데 성수주의를 하지 않아도 교회 가죠. 침대에 들어 누워서 그냥 그저 핸드폰으로 그 들어도 뭐 예배를 본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은행으로 돈을 헌금 송금하니까 또 된 것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시대 그럼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 이후는 붉은 용이 나타나서 여인이 해산할 여인이 있다 하는 것은 여자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붉은 용이 타켓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 끝났다고 선언은 하지 않는데, 사실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이제 큰 용의 시대, 붉은 용의 시대가 나오는데, 붉은 용의 시대는 타켓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금 사탄이가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바로 나를 타켓으로서 공격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설교는 이거 대비하자. 코로나 대비하는 것처럼 들어 누워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들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들으니까, 들어 누워서 설교 들으니까 안 나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통장을 통해서 그냥 우체국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헌금하니까 헌금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대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 혹독한, 코로나 때보다 더 혹독한 짐승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짐승시대, 붉은 용의 시대가 이미 왔어요. 우리 긴장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교인들이 모르고 있고, 한국 교회가 모르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완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가 시대를 분간해라. 응당이 옳은 것을 옳게 분간해야 될 것을 왜 옳게 분간하지 못, 응당이 알아야 할 것을 왜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코로나 이후는 붉은 용의 시대가 옵니다. 붉은 용의 시대가 왔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요 마귀는 타켓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그 붉은 용이 나타나는 목적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하자는 내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강조하는 말씀이면서도 부드럽게 한 말씀이 있어요. 강조, 성경의 강조,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말씀이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평범하게 말한 듯 하면서도 강조한 말씀이 공관복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은 기억이 있고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기억이 나시죠?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일종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지만은 구원론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만큼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고 내가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성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가 되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있는 자는 하늘나라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없는 자는 하늘나라를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하늘나라가 축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습니다. 천국 비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천국 비유 말씀인데 하지만 지금 말씀이 길기 때문에 자막은 보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천국 비유 말씀인데 있는 자는 천국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등불 비유가 등불을 켠 것은 등불을 켜가지고 보자기를 씌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불을 켠 것은 많은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느냐?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비춰라. 많이 비춘 사람은 많이 받겠고 많이 비추지 아니하고 가리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래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것을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이용을 하죠. 그게 뭐냐면은 문화비유, 열문화비유. 한 문화를 어떤 사람이 다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줬어요. 너도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그런데 한 문화씩 받아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보러 오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보러 오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보러 오고 그래서 10문화를 보러 온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를 본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라. 1문화를 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문화도 뺏어서 10문화를 본 사람에게 줘라. 있는 자에게는 더해주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26절 10문화 비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등불 비유, 또 천국 비유 비유는 있는 자는 천국도 그렇고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붉은 용의 시대입니다. 붉은 용의 시대고 짐승 시대요.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예수쟁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공격을 하는데 시대를 분간해라 예수님이. 어째서 옳은 것을 당연히 분간할 줄 알며 당연히 분간해야 될 것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광야로 사탄이가 나타나니까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광야는 하나님이 피난처로 예비해 놓은 곳이다. 지금 우리는 광야로 와 있어요. 광야로 와 있는데 광야의 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어요.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 내려다보면 모래가 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면 바람도 나오고 기도하면 만나도 나오고 기도하면은 거기에는 메추라기도 오고 기도하면 물도 생기고 기도하면 바위에서 터져서 물도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붙들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성도의 생활은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정치 바라보지 민주당 주장 바라보지 마세요. 국민의힘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에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많이 보유한 사람, 하나님을 많이 접촉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더 있겠고 하나님과 접촉이 없고 접촉이 약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고 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는 돈은 써야 돈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생긴 거냐? 돈은 써야 쓴 만큼 돈이 또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고 가고 하나님을 나누고 가고 하나님을 베풀자 그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다. 세상에서 천국을 만드십시다.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세상에서 천국을 확보해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시대를 분간하고 대비를 할 줄을 아는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야만 된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윤 목사님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윤 집사님 어디서 왔어요? 윤 집사님 어디서 왔어요? 에? 조 집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최 권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태초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죠. 실례했습니다. 태초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창세전이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요. 창세전에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윤 집사님이 계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있었으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나라밖에 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보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익히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한 만큼 다시 천국에 와서 그 천국에서 내 것이 되라. 이것이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에 함축된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질 않겠습니다. 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끝났지만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는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붉은 용의 시대인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 붉은 용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을 멸살시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교회가 피해 봅니다. 목사가 다 죽습니다. 성도들 다 죽입니다. 이제 붉은 용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여긴 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비하는 건, 대비는 있는 자 가지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겠. 이제 공산 시대가 와서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그만둘래 하면은 그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소유하고 하나님 붙드는 자는 하늘나라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하늘나라로 다시 가는데, 하늘나라가 내가 시련을 받은 만큼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된다. 시대를 분간해라는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응당이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예비해 갈 수 있는 여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